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미가는 절망을 넘어서 재앙이라고 선언했죠. 부패하고 타락하여 희망이라고는 없고 예비되어 있는 것,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매였죠. 이제 맞을 일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들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죠. 하나님께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14절에요.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인 거죠.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지팡이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그리고 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했어요. 주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 지팡이는 때로 양을 때리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 목동이 양을 치는데 그 양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목자가 부르는데 일부 양은 오고 일부 양이 언덕에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안 움직여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불러도 안 오니까 돌멩이를 던지더라고요. 안 오니까 막 돌을 던져요. 지팡이로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져가고 때려 오라고.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양을 때리기도 하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그 지팡이로 먹인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지팡이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갈멜이라는 것은 양을 치기에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그 돌산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양을 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랬잖아요. 바산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먹이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또한 목축업이 발달해 있는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풍요롭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 그 풍요와 평안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표현했죠.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 주님의 기업의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에 말씀도요.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자기들을 주님의 백성, 주님의 기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이런 상황을 미가는 절망을 넘어 이 재앙이라고 표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의 양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실패했거나 넘어졌거나 범죄했거나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죠. 나 같은 사람은 버림받아 마땅하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을 거다. 내 자신이 실패했을 때에 한없이 자괴감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실수하고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나로 인하여서 절망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믿음의 정체성을 갖는 거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미가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의 양떼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요.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애굽을 여러분 어떻게 나왔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 애굽이죠. 도저히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거든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에요. 바산도 빼앗겨버리고 길앗도 빼앗겨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이 출애굽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기적인가? 출애굽이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진 바산과 길앗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단순히 우리의 일상이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사람은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 큰 기적과 능력을 받던 출애굽 세대도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위대한 기적을 봤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졌죠. 그런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망한 거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바산도 빼앗기고 길앗도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망할 수밖에 없고 바산도 빼앗기고 길앗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의 기적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이라는 고통받는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의 땅으로 옮겨진 것,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죄악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사건이죠. 이것이 출애굽의 기적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의 예표였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뒤를 따르던 우리를, 그러니까 죄의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 거죠. 이것이 출애굽의 기적이죠. 이게 진짜 출애굽의 기적인 거예요.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신 거죠. 이게 진짜 출애굽의 기적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죠.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멸망과 징계와 수치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그 이유, 죄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그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참 풍요, 바산과 길르앗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돈 많아지고 뭐 물질이 풍요로운 거 그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주어지는 내적인 평안과 풍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죠. 그 바산과 길르앗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해요. 어떤 상황?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해 가시죠. 나는 비록 부족해요. 나는 비록 실수해요. 나는 비록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비록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소망이 있는 거죠. 넘어진 나를 일으키실 분도 주님이시요. 나를 다시 든든하게 세워가실 분도 주님이시요. 나의 죄가를 저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분도 주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는 넘어질지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스스로 내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며 주님이 성취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